가을이 되니까 방송국에서 가을 분위기가 나는 노래를 자주 틀어주고 갔습니다. 저도 자동차 운전할 때 라디오를 많이 듣고 가니까 자주 노래를 듣는데 옷에 보니까 그대 그리고 나 이게 자주 나옵니다. 푸른 바다를 가르고 흰 돛담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근데 그대 그리고 나 이게 엄청난 멋있는 단어 같잖아요. 실적 언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유튜브로 들어가 봤더니 유명한 가수들은 다 불렀더라고. 이 노래를 조용필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요새 유명한 나훈아도 부르고 다 불렀어. 이거를 그냥 이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대 그리고 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보기는 멋져보이네. 그대 그리고 나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너의 가사 연인들이 친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파도를 가르니 흰 돛담배처럼 배와 도수는 이렇게 함께 가는 거잖아요. 도시 없으면 배로 못 가는 거니까. 인생의 목표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서가 같아요. 가을 낙엽을 밟고 함께 산책을 하고 정이 들었어요. 정답게 두 손 잡고 걸었다 그러니까 정이 건 거잖아요. 취미도 같아요. 흰 눈 내리는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취미도 같잖아요.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그대 그리고 난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선택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결정적으로 내가 나의 남편 되고 내가 내 아내 되는 결정적인 선택을 안 한 거예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어져서 그리움을 그리고 누른 노래인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노래를 내가 듣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대 그리고 내 관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기 여인들이 왜 아무리 정들고 또 이렇게 함께 시간을 그리워해도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결정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으로 아내를 선택하지 않았고 남편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연인 관계로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늘 연인 관계로 부부 관계들을 설명을 해서 할 때가 신부와 신랑 관계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면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이름 크게 부르짖어도 예수님 앞에 결정적인 한 가지를 하나님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 잘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면 이와 비슷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악행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그랬습니다. 이분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무지 친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과도 무지 친한 줄 알았어요. 막상 예수님 만나봤더니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 아버지 되고 나의 자녀 되고 예수님이 주님 되고 나의 종이 된 이 관계가 돼야 되지 그대 그리고 나 관계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 중세교회의 타락 때문에 이 종교개혁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세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교황은 왕노릇 했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많은 재산과 돈을 막 끌어모아서 부자가 된 겁니다. 종교개혁 되기 전에 왕들도 교황이 세웠습니다. 교황.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를 다 가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시대가 종교개혁 일어나기 직전의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왕도 임명했지만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선택을.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죠.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 가운데 들어오는 그 신학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신학이 있는 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도 종교니까 거기도 신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학이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습니까? 세상의 부와 성공과 안락한 삶, 여기에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소망이 있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여호와 하나님의 신학은 어떤 신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킬 때 그 안에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과 생명이 있다고 말씀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나 수천 년 이렇게 구약시대 성도들도 2000년이 넘도록 오늘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바알 신학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부와 성공과 안락한 삶 가운데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백날 헌신한 봉사로 멋진 건물을 지어봐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엄청난 건물을 짓고 교황들이 엄청난 본세를 행했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중세시대의 교회와 교황이 바알 신앙에 물들어 있었죠. 바알 신앙에.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과 부, 안락한 삶, 여기에 자기의 행복이 있고 여기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없죠. 구약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바알 신학 속에 들어있는 신학 사상이 여전히 우리까지 내려오고 있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가끔은 이 신학을 멈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루터가 한 것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나는데 남쪽 유다 왕, 그 남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구약 시대의 종교개혁이 한번 일어난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심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여태껏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고 또 전국에 성경 교사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것이 요시야가 개혁한 그 종교 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을 이루어서 제단이 없애고 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없앴습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재물과 성공과 안락한 삶 안에 행복이 있다. 이 바알의 신학을 꿰뚫는 문제입니다. 이게 안 꿰뚫어지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치워봤자
재단 무너뜨려 봤자 얼마 후에 또다시 세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이 신학적 사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참된 행복의 영생이 있다, 이 생각으로 바꿔놓지 않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할 때 너무나 간단한 걸 주장했잖아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 주장한 건데 우리 신앙식이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틀을, 생각의 틀을 갖지 않게 되면 다른 종교적 열심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과 기쁨이, 인간의 생명이 돈과 재물과 성공과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고 그 안에 행복이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꿔놓지 않고 이 생각에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여러 사람 나오자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저국을 건설한 다음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커다란 나무가 쑥쑥 자라나더니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또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그런데 잠시 후에 누군가 나가서 나무를 싹싹 자르더니 나무가 쓰러지고 없고 거기에 나무에 쇠사슬만 걸쳐냅니다. 그루터기에. 이 꿈을 해석해달라고 많은 이제 과학자들 또 정술가들 물론 해석을 못한 겁니다. 다니엘을 부르면 해석할 겁니다. 다니엘 해석하기를 저 큰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큰 나무처럼 대제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루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당신이 이루었 때가 생각하고 당신이 하나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이 징계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 당신이 정신병에 걸려서 배회하게 될 것이고 쇠사슬에 묶이게 될 겁니다. 정말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된 거죠. 정신병에 걸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배회하게 되고 또 들판을 들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건 이제 역사가들도 증명하는 얘기를 된 거를 7년 후에 딱 이 다시 정신병에서 나와서 치료가 됐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또 다니엘을 섬긴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 보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신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얼마나 예수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신 의로우심으로, 누가 봐도 신자 같죠? 성경 어디를 봐도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까? 결정적인 걸 선택하지 못한 겁니다. 뭘 선택하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느부갓네살 마음 가운데 바울과 아세라의 신학이 지배한 겁니다. 사람은 부와 성공과 안락한 삶 가운데 행복이 있다. 이 생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과 영생이 있다.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으로 아무리 큰 성전을 지어들어도 그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세계들이 할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기사에서 보면 고레스 왕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도 하나님 나라를 큰일을 했죠. 신자 아니었습니다. 왜 신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고향에 벌려주고 성전 짓도록 돈을 줬는데 왜 신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그 생각의 틀을, 신앙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인간은 이 땅의 부와 또 명예와 성공과 안락한 삶의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다. 이걸 버리고 인간의 참된 행복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거기에만 진정한 행복이고 생명이 영생이 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건축공을 위해서 수백억짜리 헌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도 그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바알 신학의 그 신앙을 가슴에 담고 머리에 채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것은 저주를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이 바알 신앙의 신앙을 품고 있는 거예요. 바알 신앙의 신앙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소나기하고 제사도 드리는데 그 마음에는 뭘 품고 있습니까? 생각에는 뭘 품고 있습니까? 바알 신앙의 신학을 품고 있는 겁니다. 부와 성공 그 가운데 인생 행복이 있다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겁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은 그와 되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볼 때마다 그냥 역겹다가 그냥 너무 힘들고 고단해서 내가 못 견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듣고 우리가 이 바알 신학을 마음에 품고 예배를 드리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각을 확실히 바꾸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쳐보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그래도 진짜 행복은 물질에 있고 세상 성공이 있고 안락한 삶이 있는 것이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거 무너뜨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아니면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이 바알 신앙을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바알 신앙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요즘 코로나19를 잘 잡지 못하잖아요. 잡지 못한 이유가 자꾸 변종제가 나오잖아요. 쉽게 이렇게 백신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자꾸 변종돼서 새로운 종류의 그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알 신앙의 정신도 늘 변경돼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변경돼서 찾아오는 바알 신앙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다 바알 신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에 성공하는 목적이고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를 이용한 사람들이죠.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가룟 유다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설명하는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그래서 폭력을 통하여 총과 칼을 통하여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 이 운동권의 사람이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주도 만들고 파도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분을 이용하게 되면 쉽겠다. 저분이 저 가진 능력을 로마와 싸우는 데 사용하게 되면 로마 황제가 무너질 것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설득해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그 해방하기 위해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린 예수님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전통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전통으로. 우리는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자가 되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신학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로마서 14장 7절을 8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백과의 결단이 없으면 아무리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머리 터지도록 찬송을 부르고 내 재산 전부를 들어 교회를 지어드려도 나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시장에 갔더니 이렇게 쇠사슬이 묶여있고 또 병들어 일을 잘 못하니까 뇌를 맞아서 죽기 직전인 겁니다. 이분을 뭐 경제적 가치가 있어서 산 것이 아니고 너무 불쌍해서 저대로 나는 죽겠구나 싶어서 그 사람을 샀는데 근데 그 주인이 아주 고약한 주인이라 그 쓸모도 없는 그 종을 싼 값에 팔지 않고 최고의 값을 부르면 최고의 값 자기 집도 팔고 농도 다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 높은 값에 이 노예 값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이 주인이 불쌍해서 그래도 이 아무 쓸모없는 이 노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악한 주인의 손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다 팔아서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러면 이 노예는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럼 얼마나 충성을 하겠습니까? 아무 쓸모없어요. 매나 맞는 건데 아니 자기처럼 쓸모없고 병든 이 노예를 사기 위하여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자기를 사서 자기 집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 집도 주고 그러니 이 사람이 남은 생애를 얼마나 열심히 또 자기 목숨 전부를 바쳐 헌신하고 충성했겠습니까? 바로 주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려고 했는데 사단은 노예로부터 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어떻게 지불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지불해야 우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그가 피와 물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쓸모없는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쳐 우리를 사셔서 나를 그분의 종 삼아 줬으니까 나도 목숨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가 의미를 알게 되면 7절 8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거다. 우리가 살아도 죽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나 우리가 죄의 것입니다. 이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예수님과 나 사이가 예수님은 주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종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 구약 시대에 나눠왔더니 바알 신앙의 신앙을 우리가 버리고 말씀의 신앙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부와 안락한 삶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되신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에만 그 안에만 행복이 있고 영생의 생명이 있다. 이 생각을 철저하게 뒤집어 놓지 않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에 부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한 방울이 뜯어 남기지 않고 주신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욕망과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감정과 지식을 부리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지 않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갖다 다른 걸 많이 노력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에게 우리 모든 노력과 수고가 우리 신앙생활과 종교의식에 참여한 것이 아무 상관없을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나 구약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너와 나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와 나 멋져 보이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이에요. 예수 하나님과 내 사이가 그대와 나 사이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가 그대와 나 사이에 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께 정답게 걷기도 하고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내가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남편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잖아요. 그보다 훨씬 더 재력도 있고 얼굴로 잘생기고 집안은 좋은 남자를 만나는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버리는 것이 결혼의 선택이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선택을 안 했으면 그대에 남아있죠.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내를 선택할 때 우리가 아니 그 사람 선택하자 기다리면 더 예쁘고 집안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죠. 아내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모든 것이 환경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막 이런 사람 만나도 난 그들을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하는 거니까 결혼할 때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엄청난 결단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결혼할 때 아내를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한 것처럼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을. 그래서 이 결단이 없이 예수 믿으면 나머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소용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재산과 세상의 성공도 멀리하고 하나님은 섬기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찌질이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안에 진정한 부요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부를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의 부를 쫓아가지 않아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부자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를 찌질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정한 성공, 큰 성공을 주시게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게 되면 그때 진정한 부자가 되고 진정한 성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고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재물을 얻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려울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쌈짓돈까지 구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벌어가지만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 수조를 버는 사람들은요 과감하게 벌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또 투자를 할 때 아유 이거 투자했다가 돈만 다니면 어떡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대기업 할 수가 없습니다. 큰 기업, 큰 돈 못 봅니다. 누가 큰 돈을 봅니까? 그분들은 잃어버린 것에 담대합니다. 내가 이거 투자했다가 몽땅 다 날려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럼 걱정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때로는 날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에 대하여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목매달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되면 그때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때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와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것이 될 때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더 쉬워질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버리고 가난을 선택한 사람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가 되는 것도 큰 복이지만 스스로
세상의 부와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더 큰 복을 받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세상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생겨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주는 부와 성공 속에 있는 독을 해독합니다. 우리가 복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기술자들이죠. 복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저도 가끔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너무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복요리 하는 사람이 전문가가 합니다. 거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복요리를 팔 수가 없습니다. 복을 잘 제거하게 되면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되지만 제거하지 않고 먹으면 독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세상에 성공하는 모든 독이 들어있습니다. 독이 없는 재물과 독이 없는 생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지 않았으면 평범하게 살았을 사람들이, 그러면 로또에 당첨돼서 여기저기 쓰다가 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부인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인생이 쫄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극단적인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으면 괜찮을 사람들이 부자가 돼서 망한 사람들, 부자가 돼서 가정이 파탄된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돈보다 더 외워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돈보다 외워둔 사람들, 이분들에게는요 어떤 돈이 들어와도 그 돈에 독은 쏙 빠지고 좋은 것만 들어올 줄 믿습니다. 세상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했다가 도지사 했다가 시장 했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군수했다가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지 않았으면 죽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파산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큰 성공이지만 작은 성공을 거둔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성공도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위에 두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 부와의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다, 이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성공이 독이 가리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두고 사는 사람은 부자가 돼도 성공해도 그 안에 있는 독은 쏙 빼고 선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복을 내가 달라고 주는 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의 부와 영광과 이 가운데 행복이 없다.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만 참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건 없다. 돈과 성공과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 주시지 아니하시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셋째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찌질을 만드는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부유함과 더 큰 성공을 주시는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따르지 못하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 모임에 설교하시는데 이 예화를 사용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어떤 백화점 주인이 직원을 한 사람을 썼는데 이분 너무나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을 사장 섬기도록, 고객들을 사장 섬기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고 또 그 주변에 좋은 그 이미지를 심게 된 겁니다. 이 사장이 뭐 승진도 시켜줬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이 정리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 사원을 불러다가 자기 사업체 리스트를 쭉 적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쭉 보고 내가 이 리스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뭐 백화점 하나를 선택하는지 공장을 선택하는지,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선물 하나 주고 할 테니까 아무거나 선택하라. 이 사원이 리스트를 쭉 보더니 사장이 난 이거 선택 안 하겠습니다.
한 예수가 마지막 기회인데 선택을 안 하면 어떨 거냐 그랬더니 저는 이 리스트에 없는 걸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한 리스트에 없는 거 우리 집 숟가락을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할 거냐 그랬더니 리스트에 없는 거 선택하면 사장님 주시겠습니까? 아 주지. 다 들었으니까 큰 거 들었으니까 뭘 선택할래? 나는 사장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아버지가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자로 서는 겁니다. 이분이 자녀가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리스트에 들어있는 게 다 누구 되겠습니까? 다 자기 거 들고 이게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 믿어요 그거?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안 믿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안 살아가죠. 진짜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두 가지 가운데 선택하지 않게 되면 다른 거 막 요란하게 믿어봤자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못해도 두 가지를 확실히 선택할 때 우리 신앙이 굳건하게 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세웠던 복인과 야수처럼 굳건하게 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와 안에 여러분 인간의 행복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생명이 되신 그분의 말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모두고 다 잃어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순종하신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유행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영광을 얻고 싶은 사람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위대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옵소서. 이 두 가지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가 백날 천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그대와 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결단을 확실히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 되시는 이 복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주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목이 터지도록 눈물을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이 바알 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이 부와 성공과 세상의 안락한 삶이 행복이라는 이 바알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늘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바알 신학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이거 버리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알 신학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부자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내 영광 얻는 것이 목적이 됐는데 철저하게 바알을 지키는 이 신학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나를 위해 생명 같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며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종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4장 찬송